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일절에 우리 4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 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가정의 달입니다. 히브리서 잠깐 우리가 쉬면서 에베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 했습니다. 다 행복하고 싶지요. 사람 다 꿈을 꿉니다. 탤런트 어느 분이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행복을 찾아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얼마 살지 않아도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것이요. 왜? 서로 조건이 안 맞다 소리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의 중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첫째입니다. 인격이 뛰어나도 훌륭함과 지식이 많아도 결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자기를 못 버려요. 자기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싸움을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행복이 뭐라고요? 먼저 예수를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부부의 가정에 주인으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반석에 세운 여러분의 가정들은 자동적으로 행복해집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작은 첫째로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군 같습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두 줄을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서로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분쟁의 잎사이고 주장을 못 내려놓게 되어지고 이를 지켜보는 아이들은 또 부모에게 대물림되어서 그 길을 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 보세요. 불신자 아닌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서 늘 복음의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복음의 관계과 복음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가정의 주인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까를 찾아보라고요. 이런 여러분들은 주장하는 자세가 안 되겠지요. 내 것을 바라지 않겠지요. 오늘 여러분들 이걸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해요. 자꾸 우리는 내가 추정하는 자세가 되고 뭔가 바라게 되어지고 못해준 거 못 받은 것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잡히거든요.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내 것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을 내가 찾으려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위로가 됩니까? 잠시로 되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이란 그 한 단어가 여러분 속에 아버지로 탁 들어오셔야 돼요. 그냥 창조주입니까? 새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짐승도 하나님을 압니다. 창조주 알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로 임하셔야 돼요. 아빠 합니까?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와 우리의 관계로서입니다. 여기 나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늘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복음을 선택할 것인가? 내게 못해준 섭섭함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 따라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내가 좋은 걸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면 거기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것이고, 그러나 반이렇게 섭섭함을 선택하면 거기는 불의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따라 다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파요. 힘듭니다. 여러분이 복음 위에 다 올라타야 돼요. 그걸 타고 주님을 바라보고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인은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이 여기고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먼저 놓친 은혜를 찾아보십시오. 이 날을 통해서. 이 날은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놓친 거 한번 회복해 보자고요. 자, 나이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그냥 되었습니까? 오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내가 여기 서기까지 그분의 수많은 인내와 기다림과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오늘 내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 하나님 이렇게 나를 다듬어 서기까지는 야,
이거 참 빨리 가기가 아깝지가 않대요. 어쨌든 복음에 쓰임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이 먼저 나를 이해하라면 여러분이 굉장히 기대치가 높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봐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상대를 이해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많은 게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가정에서도 저희 집사람을 볼 때 늘 내랑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솔직한 여러분이 내가 설교자가 한 게 아닙니다. 나하고 살아온 자체가 감사해요.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내를 좀 더 잘해줄까? 이해할까? 마음이 더 많이 들어보세요. 내가 상대를 이해하려니까 여러분께서 기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내가 받으랍니까? 섭섭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중심이 부부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지 우리 자녀가 편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싸워보면 자녀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게 그대로 또 전달된다니까요. 먼저 우리 부부들이 서로 이해하는 자세. 옛날에 어른들은 밥상머리 교육도 했잖아요. 어른이 밥술을 떠야지 밥을 먹습니다. 늘 좋은 걸 아버지 드리잖아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집에서 그럽니다. 막 주면은 집사람 먹으라 줘버려요. 뭐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져보라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자꾸 우리는 나 이해하니까 내가 뭐 되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우리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귀하지 않아요? 저는 귀하다 봅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른들 보세요.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거의 한 60년도 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산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시들었습니까? 양재물 가지고서 빨래하는 시대 있었죠? 얼마나 발망이라고 두드렸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두드리게, 신랑보다 두드리게 하고. 화난다고 두들기게 하고.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자동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탁 눌리면 전부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우리의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감사보다는 늘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행하더라 소리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요, 이 자긍심이요, 우리나라인 자부심이 50%가 안 넘어요. 젊은이들이요. 이 나라가 싫다는 것이요. 저는 외국에 가보면은 이 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너무나 스마트합니다. 인터넷 어디도 터지잖아요. 정확히 뭐 안 있습니까? 최고요, 최고. 그런데 감사가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옆에서 이 감사 찾읍시다. 저는 이날에 우리 시연이라는 부부 가수 있잖아요. 그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뭐라 합니까? TV에 나와가지고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빠졌대까. 그런 사람이 전부 다 뭐 농담하냐고. 진짜 안 샀나 이게요. 어떻게 안 사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왕자로 대접받기 위해서 아내를 공주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빼버리거든요. 나는 왕자 대접받고 시켰는데 아내는 하인 취급, 노예 취급하잖아요.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다. 내 인격이 귀합니까? 상대가 귀하잖아요. 나는 인격을 어디까지 올고 상대를 무시하면서 나를 인격 좋게 해서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불행하게 당연한 거예요. 무시당해 맞아요. 내 인격이 소중한 여러분은 상대 인격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존중을 받고 싶으면 상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메아리로 돌아오잖아요. 나는 함부로 하면 너는 나한테 잘해라. 세상은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만 가져도 여러분 부부는 행복해져 버립니다. 왜?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흑암은 끝이 못하잖아요. 오늘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내 옆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나와야 안 됩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따라보세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옆 사람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가 헛눈을 팔고 바람을 피웁니까? 이걸 경험을 모르거든요. 바람 피워보세요. 뭐 사장님 회사에서 막 우리 몰라 온가지 다 하잖아요. 거기에 남자들이 혹 침을 들고 넘어가더라니까. 참 어리석어요. 그게 평생 갑니까? 돈 돌리면 싹 차버립니다. 그걸 어디 갈 겁니까? 호레비대 보세요. 남자만 불쌍한 거요. 여자들 혼자 잘 살아요. 원래 그리 만들어졌어요, 여자들은요. 목사님, 집사님이 남자만 그래. 여자들도 남자를 좀 높이 주라는데. 우리 남편들 참 수고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쭉 집에 가보면은 벌써 그때부터 차량이 쭉 이어져요. 참 이분들 보세요. 눈 뜨자 말다 밥 한 술 먹고서 안 먹고 간 사람 많을 거예요. 요즘 밥도 잘 안 차려주니까. 돈 벌러 달려갑니다. 공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실컷 일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집에 와서 밥 주라니 밥도 잘 안 주지. 무시당하지. 참 오늘 시대 남자들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라도 남편을 좀 잘해주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을 좀 잘해주세요. 좀 따뜻한 밥 차려가지고 아이고 여보 수고 많이 했지요. 엉덩이라면 뚫어주고 당신이 최고예요. 나는 최고 사랑해요. 한마디 말만 던져도 좋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라니까요. 서로 그걸 우리 간식을 먹고 살아가는 부부라습니다. 오늘 첫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먼저 뭘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 주의를 바꾸세요. 자, 우리는 세상의 가치보다도 영적인 가치가 통하는 가정 부부가 되게 만드세요. 주인 바꾸면 이게 되거든요. 안 바꾸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서로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박씨 기준 다르고 김씨 기준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받거든요. 여러분이 주의를 바꾸면은 영적인 기준이 통합니까? 그 자체가 행복의 시작이라니까요. 이게 안 맞으니까 불행의 시작이라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1계명의 사비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이것이 첫째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 평안이 임하되니까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고 상대를 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복 받아요. 그 이제는 마음이 가거는 다 내 성공, 내 야망 잘 사는 건 이제는 예수 잘 믿고 잘 섬기는 게 우리의 딱 기준이 된다니까요. 그리 불행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런 뭐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복이 임하거든요. 그 말씀 붙잡으니 서로가 계약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우상을 안 섬기는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 중심에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 그 전부 우상들이에요. 그 우상이 내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그걸 못 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 가치가 복음 가치보다 세상 가치가 크니까 이걸 내가 붙잡고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공 메시지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 동기 야망이 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걸 따라가더라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물론 성공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걸 빼버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출세입니까? 돈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걸 전념하게 빨리 발견시켜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가장 소중해요. 여러분이 내 가치관 따라 여러분이 돈을 써도 안 아깝지요?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까웁니까? 안 아까워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가치관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 헌금하다면 아까워 이게. 내가 먹고 사는 막 어디 놀러 간 여기는 기마이선 여기는 막 거기는 기분이 좋고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찾아내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보다 앞선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그것이 우상이다 소리입니다. 그것이 나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소리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5절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 중심보다 언약의 말씀 중심보다도 나 중심의 것들, 내 생각들, 내 것으로 바라보는 것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가정은 이거 걷어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늘 이 삶을 압니다. 내 속에 상상하면서 나 중심된 걸 계속 깨뜨리려 합니다. 이게 사단의 망대잖아요. 하나님의 자 사단의 망대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 속에 하나님 나라 망대가 임해야죠. 이 빛이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지 나를 스트레스 받으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참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참 순한 양 같아요. 하나같이 밝고 아름답고 다 스마일하고 이걸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가세요. 모든 만남 그대로 옮겨가라고요. 여기 모습이 집 나가면 여기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반해가지고 없어져 버려.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이게 바뀌더라고요. 다 의식을 하고 살아가랍니다.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정신이 차려야 된다니까요. 마가복음 7장 뭐랬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성공입니까? 여러분 내 것입니까? 오늘 뭐랬습니까? 사람의 계명을 내 것으로 삼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다. 우리는 누가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걸 삼고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전통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 무너지지 않죠. 체면도 버리세요. 그거 굉장히 사단의 올무가 됩니다.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의식 속에 선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안 배인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뭘 말합니까?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다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내 상태가 굉장히 전 지옥이라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감사와 평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끗 차이라니까요. 내 생각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보고 말고도 이거 내가 왜 지옥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요. 이 땅에 내가 천국 누리러 가야죠. 감사를 잘 누리고 모든 데 의미를 찾아 누려버리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모든 족의 땅 구매를 마친 다음에 오늘 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는 중심이 되면 됩니다. 오직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게 여러분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거 뺀 것은 행복이 없어요. 불행해진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면 여러분 가정은 에브리바디가 되는 겁니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면은 여러분 속에 가정에 있는 저주, 재앙, 저주들은 흑암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피답이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 믿을 때 내 가정에 있는 흑암 저주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 무너져 버려야 되는 것이요. 이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들을 고백하면은 우리 가정의 분쟁과 갈등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요. 이걸 내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먼저 보세요. 가정의 주인이 바뀐 날 새로운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자신과의 싸움에 늘 여러분이 돌아보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갈라디아 2장 20절을 내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요. 때로는 답답해요. 때로는 한 말 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내가 또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요. 또 스물스물되게 올라오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는 예수를 구하면 하나님 잘 나에게 죽었다. 어디 니가 또 튀어 올라오나? 쏙 들어가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실제적인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아버지 하지 뭐 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막 뭐 두더지 잡듯이 뚫어 잡아버려. 예수 이름으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도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만 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셔야 돼요. 내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세요. 내 부부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세요. 부부는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런 여러분의 자세를 가지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정의 부부가 계급의식 소리를 가집니까? 그 가정은 불행의 자체입니다. 그걸 버리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모세가 보입니까? 가정 문제는 계속 끝이 없습니다. 내가 가 쳐다보거든요. 내가 가 보니까 뭐 안 맞거든요. 계속 취직들 해야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난리가 납니다. 모세 지팡이를 치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풍기박산이 되는 것이요. 모세 믿는 예수거든. 엘리야 예수가 보입니까? 가정가감이 더 슬집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지. 말씀 붙잡아야지. 종교 싸움을 한다니까요. 막 서로 그가 싸워요. 부부간에요. 똑바로 믿어야지. 이가 그래가 믿어요. 뭘 자꾸 뺏어 붙잡아 놔. 그게 엘리야 기준이에요. 그가 서로 싸워야 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여기는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부부를 다스리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그 길은 주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의 분쟁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전 3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안비교회 성도님의 가정들은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저는 내 전화기에 처음에는 마누라 해놨어요. 오늘 내가 복음받고 내가 바꿨어요. 마누라이 내 맘대로 해야 되잖아요. 동력자님. 굉장한 치유입니다. 이러면 그게요. 그 마누라하고 동력자가 달라요. 수준이요. 그죠? 상대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우리 부부는 복음의 동력자들이다. 그 복음을 우리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힘을 주는 자들이다. 그 우리가 시너지고 어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거 아닙니까? 맨날 집에가 힘배가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이 미쳐놓으면 천국이 돼야 됩니다. 집에 가고 싶어져야 돼요. 막 기대가 되어져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은 너희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료다된 버리스가 아굴라 부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버리스가 부부가 나의 동료자들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동료자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름 받고 여기 와 딱 교회 하나 돼 보세요. 얼마나 교회에 힘을 얻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립니까? 여러분들은 걸려드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걸려듭니까? 아직도 복음의 색깔이 아니요. 뭔가 내 속에 종교 색깔, 율법 색깔, 여러분이 이 색깔을 가지고 거기 딱 걸려드는 거예요. 아무런 여러분 거기 걸려지 않아요. 내가 복음 하나 붙잡는 모든 게 통과하고 자유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나한테 뭐 한마디 합니까? 걸려들면 안 돼요. 자유를 누려야 돼요. 내가 복음 가진 자서 아이고 집사님 하당이 뭐 째져졌네. 거기 또 걸려들고 살면 은혜는 빼버리고 막 저 권사가 나한테 뭐 해당벌이 있다고 그런 말 할 분도 없죠. 우리 교회는 어쩌든 걸려지면 우리 자유가 났습니다. 진리의 복음 가지는 자유입니다. 모든 자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의 3위가 뭐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계명의 10계명 뭡니까? 사람이 주신 계명이라고 씁니다. 자, 사람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 공경이라고 씁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이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각한 오류 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내가 운동을 나가서 하는데 안 하는데 한 3번이서 뭐 이야기를 해서 나누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말 밤엔 저 점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 왜 복잡한다니까 뭐 효도한다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들과 재산 보고 서로 막 쟁탈하려고만 주말 되면 찾아서 난리가 난대요. 얼굴 도장 찍으러 온대요. 그게 주변 이웃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왜 공경합니까? 돈이 좀 있으면 아버지 좀 탐모해야 되니까 막 어쨌든 막 잘 모시고 우리는 어버이날 되면 애들이 뭔가 기대치가 있네가지고 뭔가 뭘 계획을 땡기면 뭐 돈이 쫙 올라오기도 하고 이번에 새벽기도 마치고 딱 가니까 뭐 우리 따님께서 탁 벽에다 막 붙여놓고는 막 사랑합니다 붙여놓고 모이가 탁 금돈을 붙여놓은 거예요. 엄마가 엄청 좋아하거든. 막 하나 있어요. 금돈이라. 서로가 그게 받아서보다도 서로가 이해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저는 내가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뭐 전도사가 이제 훈련받는 과정이니까 부모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게 지금 가장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늘 미안해요. 목회 현장에 바쁘니까 부모 돌아볼 시간이 없더라. 내가 장남인데도 맞인데도 보세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늘 그게 내 마음에 뼈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신 목회를 하면은 밑에 부교육자들 노예시를 안 부리고 그런 날 되면 돈 보내 좀 줘가지고 좀 가서 부모 모시고 공격하라고 내가 그래 하고 싶어요. 우리는 무조건 막 불임물나거든요. 여러분도 다 사업도 그래야 됩니다. 좀 부모도 챙기게 만들고 그런 거 해요.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세요.
사람의 처적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히브리 말도 이게 뜻을 풀어 오늘 풀으면 무겁게 여기다. 공경은요, 중히 여기다, 영광을 돌리다. 무겁다는 비중있게 두라서 부모님에 대해서요. 자, 오늘 여러분이 부모를 무겁게 반대로 뭡니까? 가볍게 여기다는. 여러분 가정의 부모가 어떤 모습입니까? 함부로할 대상입니까? 이런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가 뭐 같은 이치 아닙니다. 아무리 이런 많이 배워도 부모는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부모 함부로 대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제가 아는 장모님요, 그분은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참 신실한 장모님인데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늘 자기가 사업가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먼저 이걸 늘 부모님이 먼저 가지고 와서 기도를 부탁을 드려요. 기도를 받고 부모님에게 기도를 받고 나가지고 교회 목사님께 또 기도를 부탁받아요. 그래 이 사람이 하나님과 위에 눈에 보이는 아버지 두 분을 딱 섬기는 거예요. 그분은 그럽니다. 나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 복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입니다. 아예 합니다. 어디 가도 고백합니다. 나는 이 부모님을 잘 섬기, 위에 아버지만 잘 섬기도 보이나 부모 잘 섬기나 복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으면 우리 부모를 한번 무시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놈의 새끼 니나 잘해라.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부모는 막 무시하고 하나님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서 아버지 나왔습니다. 야 임마 정신 차려요. 진짜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모를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보세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공경이 헬라어로 무슨 말입니까?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공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는 여러분이 하나님 다음으로 보여야 돼요. 내게 생명을 있게 하신 분입니다. 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2장 29절 보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자리가 묻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위는 부모를 경멸히 여기고 저주한다는 소리입니다. 나보다 많이 못 배웠습니까? 시대를 그래서 그래요. 훨씬 여러분 똑똑해요, 실은요. 그 시대가 그러잖아요. 부모의 근위가 무너지면은 자식이 그 자리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뭐지? 아버지 자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중에 보세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함부로 편해 보세요. 자식은 완전히 부모를 갖다가 발아래 봐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거요. 굉장히는 조심하셔야 돼요. 열받는다고 너가 아버지 막 욕을 내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를 발바닥에 끄물어 봅니다. 그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미 그 가정 무너진 가정이잖아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부모의 복을 받았잖아요. 부모의 복이 있습니다. 받아야 돼요, 이론에는. 저희 목욕관에 천국에 계실 건데 제가 어머니한테 한 번 맞아봤습니다. 그것도 뺨을 맞았다고요. 왜 맞은지 압니까? 나도 일리가 있거든요.
아니 아버지가 돼서 말이야 아무리 삐끼도 그렇지 말이야 일을 해야지 삐끼다고 일도 안 하고 막 비가 와서 떠내려 갔는데도 주무시고 계시니까 얼마나 어린아이가 다급하고 짜증이 나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막 짜증을 냈던가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막 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그런 분이 아닌데 빠말때기로 막 사형시 때려버려.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가 함부로 한 말을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부모님이다. 그때 내가 전혀 바짝 차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함부로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무시합니까? 자식이 그대로 지켜보고 있어요. 아, 우리 엄마는 무시다, 아버지 무시해도 되는구나. 그리 봐버립니다. 그러면 그 근위가 있겠습니까? 근위는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골려 3장 20절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이 됐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보세요. 이 시대의 교회가 골로새가 보세요. 혼혈 도시입니다. 무역 도시입니다. 각국의 인종들이 싹 사라져서 여기 헬len적인 연대감이 없어졌어요. 그리 헬라지즘 영지주의 시대라고 소리입니다. 그 육은 부정하고 영은 귀하게 보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 시대 상에서 보세요. 그들은 부모를 안 모시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두드러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적은 거예요. 말세 때마다 보세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막 아래 태어나 이런 마정어쨌든 키워놨습니까? 여러분의 그 생명의 이까지 보세요. 이 부모의 엄청난 희생과 수고와 있는 노력과 그 사랑이 이거는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 그건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금 내게 드러난 그것만 딱 듣는 거죠. 엄마 내한테 뭐 해줬노? 아버지 뭐 내 아직 해준 뭐 있어? 짐승도 안 그럽니다. 이런 사람 보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짐승이 듣기 싫어요. 그런 소리를 갖다. 우리도 안 그러는데 왜 저러지? 자, 에베 6장 3절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면 뭡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창수의 복까지 더불어 주겠다. 하나님은 부모를 잘 섬기도 복을 주겠다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복까지 보내서 주신대 하나님께서요. 잘하십시다. 오늘 결론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19장 93절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님에게만 경외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공경하라서 그래. 부모님의 공경은 뭡니까? 인격 때문에 공경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역할과 포지션 때문입니다. 부모는 뭡니까? 나에게 생명을 있게 하신 분입니다. 어떤 자식은 엄마 내 못담이 나서 하는데요. 그러면 노답이요. 내게 생명을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공경하라습니다. 부모를 경외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5경의 시경에 보세요. 이 뭡니까? 하나님은 단어가 없는데 유일하게 5계명에는 뭐가 있습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중요한 주제가 됨을 말씀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요. 우리 옛날에 효나 보세요. 이런 갈도를 볼 때도 뭘 봤습니까? 효를 봤잖아요. 요즘 거기 없어졌지만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예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쁜 시대면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 보세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반대로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본성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원래의 본성의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그거는 조금 남아있어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흔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가리키는 그것이 만민의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된 사람은 양심이 하이맞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보세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신학의 자유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 따라서 선택을 섬기는 거잖아요. 골로새 1장 15절 말씀 보세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내 새끼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많은 부모 자녀들이 다 자녀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한번 올라서는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이 자녀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땅에서 이 아이 달란트를 계속 기도도에 찾아내셔야 돼요. 저마다 있거든. 이걸 찾아 이러면 그것을 여러분 쓰임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저는 부모 역할이라고 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누가복음 12장 보십시오. 자, 우리가 부모님을 공개하는 도석에 보세요. 구원의 그림이 담겨 있어요. 탕자의 비유가 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나를 갑자기 아버지 찾아와서 아버지 내 목 내놓으세요. 나는 집을 떠나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몫을 주어서 그는 그걸 가지고서 집을 떠나버립니다. 이게요, 구약의 율법에 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런 자식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구약 법은 보세요. 그런 성경을 보세요. 이 아들이 떠나는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그 인생 자체가 외로움과 고난이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아버지는 못된 새끼, 못된 놈 합니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러면 늘 아들이 바로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 부모의 심정이라습니다. 왜 그리 바라봤겠습니까? 구약의 율법 보세요. 저 아들은 만나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리 부모가 그 아이의 허물을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그를 알아보고는 품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혹시 자식과 부모 사이 이런 부모가 등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바빠서 못했습니까? 전 안에서 그래 아버지 하면 끝납니다. 어머니 하면 끝납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금덩어리 안 바랍니다. 그냥 그 전 한마디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어기야 떡이야 지고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 부모를 생각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해 본다니까요. 우리 암두경 그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놓친 것들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내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행동 한번 찾아보시고 돌아보시고 전화도 하나 해보시고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호란 이름 앞에 자유가 없어요. 누구든 여기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의 20장 12절 보세요. 내 부모를 공개하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말씀이 없는 분인데요. 저희 할머니가 엄청 자랑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없다 해요. 늘 어디 다녀오시면은 빈손은 안 오세요. 늘 어른에게 다 우리가 이제 봄에 뺏어 먹으니까 매일 숨기가지고 할머니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하루를 보고하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그 하나 사탕을 이런 거 옛날에 젤리가 되냐 그걸 드린대요.
작은 거잖아요. 그 늘 할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늘 그래 복을 빌어요. 너희 아버지 한 사람이 없다. 말씀 넣는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복을 받는 이유라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행복해집니다. 부부 행복 조건이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모시세요. 여러분과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럼 우리 가정은 자동으로 행복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이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 통해서 행복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